안녕하세요.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또 이런 시간, 또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더 잘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년을 더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보고 또 내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낯설고도 이상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니면 전 세계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좀 낯선, 또 이상한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1차, 2차 확산이 지나고 지금 3차 확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백신의 소식이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이 상용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체가 빚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죠. 또 지금도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가 빚어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제 개인적인 진단이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지나친 이기주의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한다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싫으면 그냥 싫고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과 이기주의적 성향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야기로 배우는 기독교에서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쉽게 옮겨 다녀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쉽게 옮겨 다닙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어요.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 안 되는데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생각해요. 본인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고 쉽게 교회를 쇼핑하듯 옮겨 다니는 성도가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죠.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도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또 이기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공동체성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지금 우리 신앙이 좋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화, 신앙의 사유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큐티 좋은 일이죠. 말씀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개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 구원의 확신을 더 이루어가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핵심 사역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더 큰 사역 속에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하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 우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나의 구원 물론 그 적용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기에만 나 개인의 구원에만 제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예수님 사역을 축소시켜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화목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의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 우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우주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여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절대로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전체 개념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아주 또 중요한 사역이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자연 환경과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왜 이 관점에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사람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몫했고요.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원을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함부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무너진 담을 다시 쌓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의 눈길이 굉장하죠. 그리고 굉장히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적대적인 감정, 갈등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함께 셀로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돌이켜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좀 더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나 개인에게 적용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도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과 이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왜 이거 힘써 지켜야 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에 힘을 쏟습니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자기의 몸을 쓰고 돈도 쓰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관심을 쏟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일에 힘을 쏟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일 그냥 정상적이라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막 용을 써서 힘을 써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에 힘을 씁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에 우리가 힘을 씁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그 일이 자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는 것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훈련합니다. 정말 이 토가 나올 만큼 훈련해요. 정말 대단하게 훈련합니다.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코치를 고용해서 훈련하고 정말 자기 임계점,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훈련하고 이를 악물고 또 훈련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코치가 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코치와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또 문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훈련해야 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함께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훈련해야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에 나는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았는가, 또 얼마나 그 일에 열정을 쏟았는가, 또 그 일을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좀 이 낯설고도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놓쳐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면 202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더불어 살아가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소홀히 한 교회다움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훈련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는 2021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물질을 쏟으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나 자신을 드리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2021년을 더 잘 준비하는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